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갈라져서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은 사실 남유다보다 더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그 기회를 저버리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당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왕권 위에 있는 그 상태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히스기야의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유다 왕의 12번째 왕으로 아하스 왕은 뭐 그 전에도 사실 하나님 마음에 100% 합당한 왕들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그 중에서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 지역에 가가지고 아수르의 그 신전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그대로 모양을 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그 기회를 아예 차단한 아주 악한 왕이 오늘 살펴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지금 함락되어 있고 이제 앞에는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그 왕, 그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어두운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라는 왕을 세우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오늘 3절 그리고 18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에요. 그동안 남유다에는 12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단 한 명도 다윗의 왕같이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합당하게 행동한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죠.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을 만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가 이제 남았는데 남유다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고 사실 오랫동안 그 선친 왕인 아하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랜 이때에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그 남유다 땅에 살려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가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쪽이 이미 아수르로 하여금 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사명을 감당했던 그 왕을 오늘 히스기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 어떤 결단을 해서 그 죄의 흐름을 끊고 그 어두운 흐름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는지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8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쓰고 누수다 아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네, 이제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문을 닫았던,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그 문을 닫았던 것을 이제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기록해요. 이제 다시 아버지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율례대로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망가뜨려 놨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다시 그것을 복귀하고 이제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다시 열고 재건을 해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산당을 제거했다라고요. 그동안에 사실 유대 여러 왕들 중에 사실 오늘 히스기야는 13번째 유다 왕이거든요. 그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몇몇 그래도 결단했던 칭찬받은 왕들이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세라 목상 다 없애고 바알 신들을 다 없앴던 왕들은 조상들 가운데 몇 명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단서가 붙었어요. 산당은 없애지 못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산당이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산당은 사실은 산당 자체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 산당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대대로 너희는 이렇게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굉장히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고 나서 왕들이 다 타락하고 아예 북쪽에는 아예 자기네들만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남유다는 그냥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명목하에 산당을 곳곳이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섬기고 또 어떤 왕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우상신도 섬기고 또 이방신들이 쳐들어올 때는 거기다가 또 아세라 목상도 세우고 바알신도 세우고 몰렉신도 세우고. 그러니까 이 산당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상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조상들은 그것을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아예 없앴다라는, 산당들을 그동안 남유다 곳곳에 있던 산당들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뭐죠? 이제 너네 다 치워버려. 너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핑계로 너네가 편한 대로 너네들 가까운 곳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방식으로 타협하면서 하나님 섬겼던 거 그거 다 없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시는 분이야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별된 삶에서 구별된 그 제사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하시는데 우리가 때때로는 이런 방식도 괜찮지 않을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있어. 내가 여전히 교회 나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받아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합리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와 그 무엇보다 그 중심의 예배,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삶의 어떤 부분을 도려내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그 통증을 가한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히스기야의 결단에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오늘 4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놋뱀까지 다 부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놋뱀은 뭐냐 하면 민수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그 증거예요.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 물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놋뱀을 보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놋뱀을 믿음으로
그때 당시에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그 뱀에서 물렸지만 목숨을 구하게 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이 노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의도는, 노뱀의 의도는 그때 당시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믿음의 증거.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었지. 그치. 우리 부모 때서부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그 기념품을 갖고 있지 뭐. 이런 것이 지금 히스기야 때는 뭐가 됐냐면 우상이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이 다 문이 닫았어요.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노뱀은 그냥 하나 있네. 그냥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돼서 막연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의 우상으로 남아 있는데 오늘 그것마저 부숴버려. 너희가 마음이 없는 그 노뱀의 그 흔적, 마음이 없는 그 어떤 형상이 무슨 의미가 있니? 다 그것마저 부셔버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누후스단이라고 해요. 누후스단, 어려운 말이죠. 사실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누후스단이라는 말은 그냥 쇠조각,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모습도 없으면서 내가 이 노뱀 조각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이 노뱀 조각 갖고 있으면 나 아직 하나님의 백성 아닐까라고 하는 그 노조가 다 부숴버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온전한 그 의식에 맞춰서 예배 드리라는 거. 오늘 히스기야는 엄청난 결단을 백성들로 하여금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도 나 그동안 이렇게 예배 드려 왔었는데 나 우리 엄마 때부터 우리 아빠 때서부터 나 30년 20년 동안 나 이렇게 예배 드렸었는데 저 역시도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면 괜찮았는데 나 이렇게 이동안 이런 방식으로 사역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식, 그게 너한테 우상이야. 너가 그렇게 그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그때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마음의 예배, 그 중심 있는 예배, 때로는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 방식으로 오랫동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면 죽는지 알아요. 나 이거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데 나 이거 없으면 하나님한테 못 가는데 나 이거 없으면 불안한데 사실 그거는 나를 위한 예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내 삶에 있는 노뱀 그거 철저히 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의 결단은 무엇이었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다른 노뱀, 다른 예배의 형식, 다른 어떤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의 말씀, 18장 6절, 7절의 말씀 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대요. 근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의 연합이랑 이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의 연합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는 연합했다 그래서 뭔가 우리는 연합하면 뭔가 통일하는 거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함께하는 거. 근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의 진짜 어는 뭐냐면 꽉 붙잡는 거예요. 꽉 움켜잡는 거예요. 그 뭐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꽉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만 꽉 움켜잡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 왕이었는데 호세아 왕이 결국은 아수르에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완전히 침략당한 그때예요. 그러면 아수르 왕은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남유다도 같이 통치하고 싶죠.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후반절에 나와요. 그리고 블레셋도 언제든지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도 이 아래 지방에 있지만 지금은 남유다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언제 그들의 적으로 변할지 몰라요. 바벨론은 오랫동안 큰 위협적인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남유다는 뭐 북이스라엘 전체는 항상 위기 가운데, 항상 어떻게 보면 긴장 가운데 있었고 히스기야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처럼 먹힐 수 있겠네. 우리도 언젠가는 남유다도 이제 야수르 왕이나 다른 광대국의 왕들에게 붙잡혔을지 모르겠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망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했어요. 군사의 수도 많았고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의 백성들을 갖고 있었고 남쪽은 2지파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열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항상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안 되겠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자신이 그냥 속국이 되겠다라고 미리 굴복해 버려요. 근데 자기의 아버지의 그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무섭지 않고 주변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냐면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도 우리가 대항하자. 우리가 이제 아수르에게 이렇게 당하고 아수르에게 맨날 조공을 갖다 바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붙잡고 이제 아수르 왕을 대항하자라는 그 담대함이 히스기야 왕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사실 조용한 때 없었거든요. 뭐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뭐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뭐 나라 얘기할 거 없이 우리의 삶을 봤을 때 가정의 눈치 봐야 되고 재정적인 눈치 봐야 되고 미래의 눈치를 봐야 되고 상황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눈치를 보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냐면 이제 그 눈치를 보지 않게 만들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를 위협하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하나님만 붙잡는 자,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가 붙잡을 때 이제 삶의 모든 그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 삶에 담대함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그 역사적으로 어려운 그때, 그 어두운 그때에 그 어두운 그 삶 가운데서도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 히스기야의 교훈은 뭐냐면 이웃의 상황을 보고 자신이 교훈으로 삶았다는 거예요. 이웃의 상황을 보고 자신이 교훈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 12절의 말씀 11절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갑자기 히스기야 왕을 얘기를 하다가 북쪽의 이스라엘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수르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자기네 동족이죠. 자기네 동족이죠. 우리에게 남북이 있는 것처럼 그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 그 모든 그 성읍을 함락했고 그 함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성경은 기록해요. 그 이유는 아수르가 강해서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인 전략을 잘못 짜서도 아니고 이렇게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모세가 명령한 그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걸 보고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 남쪽보다 강한 나라였는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망했지? 이제 안 거예요. 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거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 살다가는 망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뭐 강대국이 우리를 위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너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싸울 만한 백성이 적어서도 아니고 우리도 망한다면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북이스라엘의 교훈을 보고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앞서 제가 말한 대로 사실 보고 배운 게 없어요. 그의 아버지 왕 너무 악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예배도 제대로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적으로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뭔가를 배우는데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핑계 삼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거울로 삼았던 거야. 아, 정신 차려야겠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나는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었어. 나는 보고 배울 만한 어떤 좋은 멘토가 없었어. 나는 내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 나도 그 중에 한 사람밖에 될 수 없었어 라고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하나님을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 삶의 곳곳에 배치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든 믿음의 목사님이든 믿음의 선배이든 믿음의 멘토이든 믿음의 친구이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 삶에 배치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에게는 아마 그것이 이사야였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선친인 어, 아하스 왕 때부터 계속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버지와 있었지만 아버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수르 강대국 왕의 말만 듣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수르 왕이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 자기네들을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그 아수르 왕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더 뒤에 가서는 자기도 위협하거든요.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망하기 전에 어떤 위기를 겪기 전에 어떤 힘든 일을 겪기 전에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옆에서 하나님 앞에 경책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또는 우리는 관심도 갖지 않아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같이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셨다면 우리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간과하지 않았다면 내 죄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핑계 대지 마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나쁜 예를 진짜 bad example을 good example로 진짜 좋은 예로 내가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절박함, 그런 어떤 갈망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고요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네 번째는 히스기야가 이제 혼자서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네,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지만 하나님만 붙들기로 결단한 다음에 그가 성전에 가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갈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고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여러분? 어떤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내가 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형편을 보고 내 어려움을 보고 나의 위기를 보고 야, 너 지금 이런 상황이야. 너 이런 거니까 너 이렇게 해결해야 돼. 너 이 사람을 찾아가야 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또 나도 왠지 이렇게 해야만 해결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들은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물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가 베옷을 두르고 나갔는데 베옷을 둘렀다는 건 하나님 앞에 진짜 낮아지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건데 혼자 나가지 않았어요. 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나갔대요. 그리고 엘리야김은 왕궁의 책임자래요. 그리고 서기관과 함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야, 베옷을 둘러 입고 나가. 무슨 말이에요? 너도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거는 나의 어려움만이 아니야. 이거는 내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야. 이것은 너의 위기이기도 해.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지만 이건 너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해. 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의 결단이 이제 오늘은 남유다의 어떤 고위 관리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통회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지금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함락당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너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희들도 함께 와서 예배드리자. 너희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결단이 유다 땅, 더 나아가서는 남북 전체의 그 회개로 나아오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위기가 있지만
때로는 교회의 위기가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때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나의 위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거, 우리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는 거, 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거, 내 친구가 어려움을 겪는 거, 더 나아가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은 내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조상들의 범죄가 아니라 내가 범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곳에 회개를 일으키시고 결국은 거기에 부흥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함께 나아가는 건 어떨 때 나아가냐면,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베옷을 두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냐는 거예요. 오늘 앞에 가면 우리가 함께 이미 읽었는데 18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느헤미야를 히스기야를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형통한 자였어요. 형통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가 어디 가든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부자로 살았다. 어려움과 위기에서 없었다. 우리는 보통 형통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의 요셉에게서 나와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가 형통했더라.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형통했더라. 전혀 형통하지 않아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끌려가는데 뭐가 형통해요? 하나도 형통하지 않아요. 이제 히스기야가 뭐가 형통해요? 그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첫 번째로 직면한 상황은 뭐냐면 아수르 왕이 공격해요. 아수르가 야 너네 그동안 너의 부모 때부터 나한테 잘 조공을 바쳤는데 너는 왜 이제 나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나를 대항하니? 너 겁대가리 없이 왜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나한테 까부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협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중간의 부분만 발췌했는데 18장 하반부에서는 그런 내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여전히 히스기야 왕에게 형통한 자라고 말하냐면 그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제보다 더, 그리고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온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우리가 형통한 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처럼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를 형통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기에 다 어렵다고 하는 이때, 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때, 사실 전보다 더 어려운 이때, 소망을 찾기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 어렵다라고 하는 말 그만하고 이제 너가 한 사람의 아주 희미한 불꽃으로 오늘 그 히스기야처럼 나에게 나아오면 나는 너를 통해서 네가 있는 곳을 형통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이 시대의 빛으로 사용할 거야. 여러분, 빛은 뭐 대단한 게 빛이 아니더라고요. 빛 그 자체인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빛에 더 가까이 가면
태양에 더 가까이 가면 우리가 밝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뭐 대단한 거를 해서 우리가 빛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꽉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빛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한 후에 예배 마치겠습니다.